2015년을 기준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전 세계에 지금 복음이 다 전파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선교대회를 가보니까 어떤 선교단체는 이미 복음 전파가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단체도 있고, 또 어떤 단체는 아직 한 5년은 더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굉장히 길게 보시는 단체는 그래도 아직 10년은 남았다 이렇게 보는 단체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5년이 남았건 10년이 남았건 여러분 정말 주님 만날 준비가 지금 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어떤 것보다도 주님 만남에 준비되신 신앙들이 되시길 여러분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세상은 이렇게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들이 준비되고 있는가?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이 세상의 정치인들은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스피릿에 잡혀가지고 이 세상의 넓은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또 한번 영상 볼 텐데, 우리 4번 영상 New World Order라고 되어 있는 영상 한번 틀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대로라면 인류 역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힘겨운 시대가 오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으면서 이미 서울은 그런 영적 혼동기가 시작된 게 아닌가 싶을 만큼 굉장히 서울의 이 혼미함이 대한민국 전체를 덮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황당한지 여러분이 아마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 정상적인 사고 수준으로 대한민국이 지금 움직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또 아주 치밀하게, 조직적으로 그간에 대한민국의 소리 없이 나라를 일궈놨던 그 믿음의 선조들의 터를 한순간에 지금 무너뜨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다니엘과 같은 세대들이 저는 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또 한번 영상 볼 텐데, 저희가 2년 동안 열심히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하다가 올해 3.1절에 다 한번 모이라는 하나님 감동을 주셔가지고 전국에서 기도하던 성도들이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3.1절 스케치 영상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전략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임박해 올수록 세상은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구조적인 환경 가운데 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뽑을 때마다 경제 살려보겠다고 다들 공약은 걸지만, 제가 경험해 보기로는 제가 이 한국말을 알아듣고 그때부터 제가 그 친척들 모임이나 아버지 모임에 항상 들었던 얘기가 경제가 계속 나빠지고 있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항상 대통령 뽑을 때마다 경제 살리겠다고 하셨는데 항상 세월이 지나면은 경제는 계속 나빠진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가 임박해 올수록 여러분 또 한편에서 일어나는 것은요, 강력하게 기도와 예배 운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미 그러한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 62장 6절 7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 기도자를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바로 기도하는 세대들, 중보하는 그룹들은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그 왕의 오실 길을 수축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냥 모여가지고 막 소리 지르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얘기할 때 요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굿뉴스,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상 원래 여러분 당시에 종교개혁 당시 때 캐톨릭에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구원을 얻기 위해 가지고 해야 될 규정들을 막 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별별 짓을 다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주 하이라이트까지 치고 들어갔던 게 이제 면죄부 판매까지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막판에 시작되면. 그래서 이 루터가 당시에 이 카톨릭의 교수인데
아무리 자기가 봐도 너무 이게 뻥이 심하니까 이 당시에 이 로마 교황청에서 꽤 높은 사람이 자기 동네에 온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종교개혁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뭐 이 역사의 결과를 다 보고 예측하면서 했던 게 아니라 그 사람 왔을 때 내가 신학자로서 한번 디베이트 한번 해보자. 그래서 자기가 심호하는 성당에다가 입구에 95개조 반박문을 성경에 근거해가지고 지금 캐톨릭이 하는 게 지금 정말 맞냐? 우리 이 로마 교황청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 맞느냐? 이거 한번 따져보려고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일이 생각보다 커져가지고 이제 종교개혁의 이런 일들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바로 이 구원가는, 캐톨릭적인 구원가는 여러 가지 행위들을 충족시켜줄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삶에 굉장히 많은 억압을 받게 됐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루터가 외쳤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던 그 믿음은요, 그냥 인포메이션적으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내가 그걸 믿으면 나는 오케이 천국 티켓 확보됐다, 그러니 이제 나는 이 세상에서 뭐 개떡같이 살든지 사기를 치면서 살든지 별짓을 다 해도 나는 천국 자유이용권 얻었으니 천국 티켓 얻었고, 이 세상에서는 죄를 무한대로 지을 수 있는 자유이용권 얻었으니까 나는 그냥 마음껏 살 수 있다라고 주신, 여러분, 죄악의 자유이용권 티켓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에 성경이 쓰여질 당시 때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요, 곧 순교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자체가 당시에는 사자굴에 들어가고 능지처참을 당하고 끓는 물에 가마솥에 들어가는 죽음을 동반하는 순교의 신앙이 곧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은요, 내가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겠다라는 신앙적인 고백을 내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이게 너무 많이 변질돼가지고 입술로는 다 시인하는데 삶으로는 다 부인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오늘 21세기의 사람들의 신앙의 태도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바로 순종하는 자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 손바닥에 여러분 앞면도 있고 뒷면도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이 평생 손바닥 앞면만 봤습니다. 그래서 맨날 이 사람은 손바닥을 설명하라고 그러면 손바닥 앞면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바닥은 앞면만 있습니까? 뒷면도 있습니까? 뒷면도 있죠. 앞면과 뒷면을 다 아는 사람의 손바닥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은 사실은 순종이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가 신구약에서 여러분 동일하게 사용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언어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저자들은요, 순종이라는 단어하고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이 반복하면서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곧 순종입니다. 여러분, 내가 입술로 믿는다 그러는데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 죽은 믿음.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죽어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죽어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죽어있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는 믿음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순종할 때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기도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영적 기름을 이 시카고 땅 가운데 저는 붓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이제 이 땅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보수하고 주님의 오시는 그의 영광을 준비하는 이 포로너들, 선두주자들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두주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선두주자 그러니까 아주 막 우리가 멋있어 보이는데,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그 학교 앞에 그 두더지 잡는 게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두더지 잡기 동전 넣으면 두더지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최고 세게 맞는 두더지가 어떤 두더지입니까? 첫 번째 올라오는 두더지. 온 힘과 마음을 다해가지고 막 때려잡죠.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 되면 여러분 힘 빠져가지고 막 두더지 놓치기도 하고 그냥 막 대충 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선두주자가 뭐냐? 이 마귀의 나라에서 주님 오신다 하고 먼저 머리 쳐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온 데서 두드려 맞는 건 빨리 쳐들어가라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7년, 8년 동안 엄청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진짜 주님 오실 때가 막 임박해가지고 이제 여러분 고개를 막 들어도 옛날만큼 세게 안 때려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이제 안 믿는 자들도 이 세상이 망할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을 다 느끼고 뭐 이상한 벙커도 만들고 별짓거리 다 하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이러한 시대 가운데 여러분 뭐 100만 불짜리 여러분 지하 벙커 만들어가지고 핵탄두에도 끄떡없이 뭐 45일 동안 생존할 수 있는 벙커가 있으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45일 끝나고 여러분 올라오면은 지뢰받고 죽으면은 여러분 뭐 지옥 갈 텐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100만 불, 200만짜리 벙커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신앙에 지금 죽어도 나는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라는 삶의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필요로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을 다시 회복을 하고 계십니다. 참 놀랍게도 여러분 역사, 구약의 역사, 신약의 역사를 쭉 비교해보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일으키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계시적으로 기도의 비전을 막 주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막 부어지고 나면 그 후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와 정의와 공의가 일시적으로 온전하진 않지만, 주님이 오셔야 온전해지지만 일부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을 앞으로 일으킬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뭐 6,000년 사 다 하면은 오늘 딴 얘기를 제가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거는 또 다음 시간에 제가 시간이 되면 하고요. 자, 2000년 이후에도 2000년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그룹들을 하나님 계속 일으키셨습니다. AD 380년경에는 알렉산더 유브라데 강 근처에 수도원을 세우고 이곳에서 24시간 기도하는 운동이 지금 여러분 미국의 아이합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이합만 갑자기 2000년 만에 마이클 비클 목사님이 기도 운동 받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구약의 역사 때부터 계속적으로 밤낮으로 기도하는 그룹들이 하나님의 큰 영광이 일어나기 전에 기도하는 영적 파워들을 저장하는 일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도 운동이 AD 380년에 불이 붙어가지고요, 그 지역에서 300년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헌들을 살펴보니까 이 사람들은 잠을 자지 않는 자들, 정말 잠을 안 잤겠습니까? 이제 보초 서감에서 계속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고 이 기도 운동이 5세기 말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거기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요, 433년에는 자기의 아일랜드로 돌아가가지고 또 기도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을 해서 이 기도의 불이 100년 동안 그 지역을 영적으로 살리는 횃불이 되었던 것을 역사의 문헌상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불을 받아가지고 AD 558년에는 아일랜드의 방고르의 수도사 콤갈이 AD 602년부터 콤갈의 죽음 이후에 여러분 3,000명의 이 비전을 받았던 이 제자들이 합류해서 300년 동안 이 지역에서 기도의 불이 불타올랐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이 대단합니까? 그렇죠? 제가 여러분 지난번에 이스라엘에 가보니까요, 감람산 바로 앞에 독일인들이 기도의 집을 만들어 놓고 막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도의 집에 방문을 했는데, 아니 어떻게 이 감람산 코앞에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주님 오시면 제일 먼저 만나려고 거기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런데도 이제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독일 목사님이요, 60년째 60년이 9년도부터 거기서 기도의 집을 세워놓고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시니까 몇 년째입니까? 70년째 기도를 하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할아버지 때부터, 그 할아버지의 아들부터 그 아들의 손자까지 다 목회자가 되셔가지고 3대가 70년을 예루살렘에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무슨 기도 하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제가 막 살이 떨려. 도대체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니 도대체 이스라엘까지 독일에서 오셔가지고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손자 목사님까지 왜 한국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했더니 자기도 모르겠대요. 할아버지 때부터 성령님이 시키셔가지고 자기 가문의 사명은 대한민국이 통일돼가지고 이스라엘을 잘 섬기고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그 사명 감당하고 눈 감는 게 자기 집안의 하나님 주신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기도를 시키셨는데 여러분 70년째 기도를 하고 있어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기도의 파워가. 제가 그 기도하시는 목사님을 뵙고, 대한민국이 지금 뭐 어렵고 난리고 뭐 별 소문이 다 들리지만 역사의 끝에 대한민국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구나 라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또 믿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 뭐 한국인도 아니고 독일인을 여러분 하나님 콜링하셔가지고 이스라엘에다가 갖다 집어넣고 70년째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 일을
보고인데 대한민국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고난을 반드시 극복하고 영적인 대각성을 다시 한번 이루어야 할 민족이라는 것을 또 한번 책임감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자, AD 522년에는요 스위스에서 400년 동안 이 기도운동이 지속되었습니다. 자, AD 1000년경에는요 프랑스에서 또 이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AD 1100년에는 베르나르라고 하는 곳에서 700명이 또 프랑스의 이 기도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 기도 운동이 계속 전달되어서 1727년에는 진젠도르프 백작,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신의 이 성에서 300명의 예배자들을 불러 놓아놓고 또 이 기도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거기에서는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이 근대의 세계 선교의 핵심적인 인물들이 다 이 기도 운동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심장을 받고 움직였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때 공부해야죠. 그리고 연구해야죠.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깊이 살펴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깊이 연구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깊이 쓰임받았던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느냐? 멍청해 보여도 막 계속 기도했던 사람들이 불받아가지고 막 역사를 하는 거예요. 당시 여러분 막 펜때 불렸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야,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라. 아시아에 네가 뭐 하나님도 아직 문을 안 열었는데 너가 왜 아시아까지 가가지고 중국 가가지고 말라리아 걸려서 죽고 풍토병 걸려서 죽고 조선이라고 듣도 못한 데 가가지고 젊음을 바치려고 그러냐? 하나님이 여실 때 가라.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라. 이렇게 여러분 선교학과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티칭하고 있을 때, 여러분 이런 기도 운동 하는데 가가지고 불받았던 청년들이요, 무슨 소리냐, 우리가 가지 않으면 누가 그 땅에 복음을 전하겠느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인도에, 중국에, 조선까지 복음이 밀려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헬라적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심정에 그냥 비전을 꽂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비전 꽂아주면 여러분, 영국의 최고 엘리트가 14세 때 여러분 천재, 이 동네에서 여러분 수재가 그 지역에서 제일 부잣집 딸내미하고 여러분 이 결혼해가지고 그 동네에서 그냥 사위 역할만 잘해도 영국 땅에서 여러분 대대로 먹고 살 수 있는 청년이 하나님께 비전 받으니까 여러분 선교하러 중국 갔다가 중국에서 여러분 아내 잃고, 얼마나 여러분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님 비전 받아가지고 이 여러분 평양 땅 들어오자마자 여러분 성경 날려주고 목 베어가지고 죽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개죽음 아닙니까? 개죽음. 교수님 말 잘 듣고 영국 땅에 가만히 있었으면 장인어른 물려주는 재산 받아가지고 평탄하게 잘 살아. 그 똑똑한 머리에 14세 때 영국 대학을 들어갈 정도의 머리였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고 젊은 나이에 26세, 27세 때 여러분 아내 잃고 본인도 죽었는데 얼마나 완전히 개죽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개죽음입니까? 그분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뜨거운 심장의 여러분 열정 때문에 장대현 교회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일으켜내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펜대 가지고 정리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했던 사람들이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지. 오늘 여러분들, 저는 나중에 여러분 정리하는 입장에 서 있고 싶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 선두주자에 가서 주님 오시는 그 현장에 왕의 대로를 여러분 피 터지게 싸우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그 새로운 계속적으로 갱신되어지는 사도행전의 기록으로 남는 그런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운동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진젠도르프 백작의 기도 운동은 10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실에서 개신교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선교 운동들이 폭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기도 운동은 지금도 계속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에는 이 아이학을 통해 가지고 또 이런 기도 운동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기도 운동은 놀랍게 이 마지막 시대 때 선교 패러다임을 바꾸는, 여러분 예전에는 언어를 번역하고 종족을 찾아가고 문화적으로 접근하고 하는 것을 1세대, 2세대, 3세대 선교까지 다 해가지고 지금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언어 번역 선교도 거의 끝나가요. 이제는 여러분 마지막 선교가 어떤 선교가 필요한 시대냐, 선교지 한번 가보시면 언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게 별로 없는 것이 아니라 웬만한 데 가보시면 다 지금은 빵 줘도 복음 들으러 안 옵니다. 웬만한 선교지 가도. 지금은 여러분 뭐가 필요한 시대냐? 영성을 필요로 하는 시대입니다. 선교지 가보면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영이 메말랐기 때문에 영을 충족할 영적 권능, 영의 메시지를 받은 자가 필요로 한데 그 영적 권위가 여러분 어디서 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시대가 뭘 얘기합니까? 이제 영을 가지고 장난치는 시대 아니에요, 여러분. 영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영권을 받지 않으면, 영성이 있지 않으면은 이 시대 뚫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 대학 졸업하고 여러분 어플라이 해보면 자기가 원하는 눈높이의 원서 쓴 애들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여러분 스펙 레벨이 있으니까 자기 눈높이에 맞게 원서 쓰는 애들은 다 거기서 거기가 와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이 시대를 뚫고 나갈 수 있느냐? 기도하고 영성이 있는 자들이 하늘의 문이 열렸을 때 이 시대를 하나님이 주는 지혜와 계시의 힘으로 말미암아 돌파할 수 있는 파워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그러한 영적인 돌파가 기도하는 세대들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바로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86년에 7월에 바로 미국에서도 이러한 기도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북아메리카 또 유럽에서 학생 자원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선교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해서 거기서 불받았던 청년들이요 조선에 가서 복음 전하고 중국에 가서 복음 전하고 바로 이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뜨겁게 주님 믿을 수 있게 신앙의 바톤들을 줬던 일들이 바로 100년 전에 기도운동에서 심장에 불받았던 청년들의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1886년 7월에는요 미국에서 2만 명의 선교사들과 10만 명의 선교를 돕겠다라고 자원하는 청년들이 또 기도 그룹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기대해야 될 것은 뭔지 아십니까? 앞으로 우리가 여러분 경험하게 될 이 미래는 인류 역사가 경험하지 못한 가장 강력한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것과 동시에 가장 강력한 초놀라운 부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핍박과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를 향한 순결함이 더 급진적으로 회복되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놀라운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군사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이 세대 가운데 일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최고의 뜨거운 기도의 운동의 눈앞에 여러분 직면해져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수지맞은 인생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여러분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어떤 시대에 살고 싶었겠어요? 지금 이 시대입니다.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이 어떤 데 여러분 살고 싶었습니까? 자기 사는 시대에 주님 오시는 걸 보고 싶었던 그 최고 여러분 이 인류 역사의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 인류 역사 6000년에 최고의 여러분 드라마로 치면 시청률 높아지는 피크 구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최고의 하이라이트 구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계주를 할 때 한번 보십시오. 올림픽 계주를 할 때 감독이 선수 배치를 딱 할 때 제일 잘 뛰는 놈 어디다 배치할까요? 마지막에다 배치를 하죠. 왜? 역전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DNA 가운데는 여러분 믿겨지시지 않겠지만 우리가 지금 어떤 기도의 하나님의 DNA를 심어놓는지 아십니까? 바로 마지막 주자의 기도의 능력을 우리 심령 가운데 심어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 믿어지시죠? 자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어지지 않지만 당신이 마지막 주자입니다. 네, 우리가 여러분 지금 나같이 제가 볼 때도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야, 마지막 주자가 뭐 이런가 할 만큼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 아, 참 믿음이 안 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 이 시대에 기도하는 세대가 바로 영적으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주자구나.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 있죠? 아니 막 정신도 못 차리고 여전히 막 타투하고 있고 어디서 약하고 있고 막 세상에 막 빠져있는 그 자녀들이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고 영적인 여러분 기도를 모으기 시작을 할 때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은 믿어지지 않겠지만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할 기도하는 세대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리고 바로 이 시카고 땅에 저는 여러분 이게 그냥 제 마음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제 여러분 앞으로 세월 지나가면 천국 가서 우리가 다 느끼게 될 텐데 이 미국의 대부흥의 새로운 한 번 더 각성이 일어날 때 이 시카고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기도의 시작점들이 굉장히 작은 것이지만 이제 시카고에 기도의 심장에 불이 붙고 미국 전역으로 다시 한번 기도 운동들이 깨어나고 젊은 마지막 주자들이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어느 교회를 가도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시대에 따라 맞는 영적 메시지 선포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은혜 받고 끝입니다. 아무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막 흥얼거리고 그냥 나이스하게 신앙생활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밥 먹고 교제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뭐 지금 뭐 커피 마시고 쿠키 먹으려고 교회 다닙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생명나는 역사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병이 막 떠나가고 막 마약 환자가 막 주님 만나서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역사가 일어나야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커피 여러분 커피녀가 훨씬 맛있는 커피 많은데 그냥 뭐 우리 주일에 여러분 커피 먹고 여러분 농담 따먹게 하려고 교회 가는 거 아니잖아요. 뭐 어차피 커피 마실 거 편안한 의자 있는 데서 조명 좋은 교회에서 여러분 뭐 조명빨 받으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지금 교회 옮겨 다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 여러분 정말로 필요한 것은 생명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의 불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누군가는 여러분 헌신해서 그 기도의 삶에 여러분 땔감이 되는 삶을 드려야 그 하나님의 헌신 위에 기도의 삶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진짜 부흥은 뭐냐? 여러분 막 뜨거워지게 뭐 일어나고 눈물을 흘리고 이것이 부흥 끝이 아니라 여러분 실제 우리의 삶에 이제 변화로까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실질적인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수반되어질 때 그걸 통해서 아, 내 안에 생명이 존재하는구나 라고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진짜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아마 이곳에 오신 분들은 다 엔타임 알고자 오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뭐 제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 프리메이슨 얘기, 엔타임 얘기 막 수도 없이 있으니까 여러분 막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요즘에 2017년판 프리메이슨의 최신 동향을 알고 싶으시면 제가 유튜브에 또 한번 강해서 올려놓겠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여러분 프리메이슨의 최신 동향 알아도 복음이 없으면 지옥입니다. 정말 이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것은 생명 낳는 복음이 있으면, 여러분 제가 뭘 느꼈는가 하면요, 엔타임을 몰라도 엔타임 알긴 알아야 되는데 진짜 복음이 있는 사람은 신부단장하고 믿음생활 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엔타임은 아는데 진짜 복음에 훈련이 안 된 사람은 맨날 여러분 동영상 가지고 음모론만 파고 있을 뿐이지 이 생명 낳는 복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생명 낳는 복음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확인되어지고 다시 한번 도전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복된 소식이죠. 복된 소식. 그렇죠? 그런데 이 복음이요 참 신기한 게 복음이 여러분 언제 처음 등장합니까? 우리 신구약에서. 궁금하시면 여러분 인터넷에 저기 스마트폰에 성경들 있으시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사전에 복음이라고 한번 딱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한 번도 걸리지 않습니다. 필터에. 신약에 대해서야 복음이 나와요. 그러면은 구약에는 복음이 없었냐? 이상하죠. 아니 구약도 복음이 있었을 텐데 왜 신약에만 복음이 있었을까? 그거는 여러분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의도적으로 구약에서 사용된 단어하고 신약에서 사용된 단어가 동일한데 해석을 다르게 해놨습니다. 해석을 신학적으로 다시 해석을 하려고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첫째가 35개월 됐나? 이제 3살이 안 됐어요. 미국 나이로. 좀 있으면 이제 3살이 되는데 우리 애한테 제가 선물이라고 세발 자전거를 딱 사줬습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세발 자전거 사줬는데 제가 바퀴를 동그란 바퀴가 자전거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모난 바퀴 한쪽에 넣어놓고 네모난 바퀴를 한쪽에 넣어놓고 또 한쪽에는 별표 바퀴를 딱 넣어놓고 야 이거 선물이라고 딱 줬어요. 그러면 이제 애가 이 자전거 타려고 앉아 있습니다. 열심히 굴리는데 자전거가 굴러가질 않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친구가 동그란 바퀴 탄 거를 못 보고 집에서 그것만 자전거라고 봤으면은 얘는 이제 유치원 가가지고 친구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야, 내가 어저께 우리 아빠가 나한테 자전거를 줬는데 얼마나 자전거가 좋은지 내 자전거는 오른쪽 바퀴에는 세모난 게 박혀있고 타이어가 왼쪽에는 네모난 게 박혀있고 또 앞바퀴는 별표가 박혀있어가지고 아무리 페달을 굴려도 한 발짝도 가지 않는 굉장히 스페셜한 자전거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애가 이제 외국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만난 자전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자전거가 여러분 바퀴가 네모나고 세모나고 이렇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요, 복음을 잘못 접해가지고 열심히 복음 전하겠다는 열정은 있어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세모난 바퀴, 네모난 바퀴, 별표 바퀴 자전거를 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 잘못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다 여러분 동일한 본체시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럼 여러분, 그 세 분이 전달한 복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같아야죠. 그럼 여러분, 그분들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의 사도로 부름받았던 베드로, 바울이 전한 복음이 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같아야 되죠. 그런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요, 신학교 가가지고 맨날 싸우는 게 뭡니까? 뭐 바울 복음이냐 예수 복음 이것과 막 싸우고 있잖아요. 뭐 바울이 옳았냐 예수님이 옳았냐. 여러분, 누가 옳았겠습니까? 사실은 똑같죠. 뭐 바울이 여러분 뭐 다른 걸 전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엉뚱한 측면을 바라보고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왜곡시키는 일들을 통해가지고 선교지 가서 세문 한 바퀴 자전거를 알리고 있는 꼴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 복음은 다 똑같은데 그 얘기를 좀 계속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서 구약 성경이 하나님이 증언하고 있는 복음하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하고요, 성령님이 증언하신 복음하고요, 베드로가 얘기한 복음하고요, 바울이 전한 복음의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에는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구약에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는데 갈라디아에서 해석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복음을 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복음을 줬다라고 지금 갈라디아에서 3장 8절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도대체 아브라함한테 어떤 복음을 줬는가? 그러면은 창세기 12장 3절로 제가 한번 넘어가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음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리라 하신지라. 여기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의 시, 아브라함부터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 여기에서 여러분, 너가 사실상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복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의 똑같은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뭐 자꾸 막 기도할 때 복을 주십시오 막 그러는데, 이런 복은요, 예수님이 복 근원이에요. 복의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통해서 뭐 다른 걸 뭐 지평수를 넓히고 애들 뭐 시집장가 보내고 막 이게 복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복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구약에도 복음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구약에도. 아니, 좀 전에는 사전에 복음이라는 단어 구약에 없다고 해놓고 도대체 복음이 구약에 어디 등장하느냐? 사실은요, 구약에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해석을 다르게 해놨어요. 뭐라고 해석을 해놨는가 하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해석을 해놨습니다. 신약에서 복음이라고 번역되어진 용어를요, 구약에서는 복음이라고 해석을 안 해놓고 희한하게 해석 번역했던 사람들이 아름다운 소식 또는요 복된 소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약 말씀 쫙 읽으시다가 아름다운 소식 이꼴 뭐라고 여러분? 복음. 복된 소식 이꼴 뭐라고요? 복음. 자, 이거 어디에 있는가? 자, 읽어드릴게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보라 하라. 여기에서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 이게 복된 소식, 복음, 신약에서는 복음이라고 해석된 것이죠. 번역 과정에서 구약과 신약의 같은 단어를 다른 단어로 번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보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여,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밟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기서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 이 복음이 어떤 의미인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복음은,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은요, 사실은 축복이 아니라 복을 가로막는 저주입니다. 저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요, 자기 당대에 모든 복을 다 받으려고 욕심부렸으면 인류 역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복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후손들에게 내가 다 차지해가지고 복 다 누려야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었겠습니까? 아니죠. 저주로 끝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내 그릇통 안에 다 채워가지고 내가 다 퍼먹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복음은요, 오버플로잉,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나를 충만하게 적시고 나의 가족들, 나의 자녀들, 나의 이웃들, 나의 형제자매들, 나의 교회에 이 복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아멘. 흘러 넘치는 이 축복을 여러분 우리가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복음을 전달시키는 하나님의 성경을 보존하는 그 민족의 언약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볼 때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돌이켜보면 그 민족이 여러분 평탄했습니까? 정말 그 민족이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기복주의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로 뭐 잘된 게 좀 있습니까? 복 받은 게 있습니까?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택하고 쓰임을 받는 민족을 하나님 쓰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가 하면요, 이번 생에 주님 오실 때까지 이번 우리의 이 삶은 여기에서 모든 영광을 주님 이름 팔아가지고 찾아 먹으려고 생각을 아예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해? 나는 예수님 가지고 한번 팔자 고쳐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자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오셔가지고 막 요새는 교회에서 자꾸 새신자 꼬시겠다고 처음부터 뻥을 쳐요. 새신자만에다가 예수님 믿으면 뭐 세상에 다 잘 되고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솔직하게 예수님 믿어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예 믿음을 어떻게 가지셔야 되는가? 이번 생에는 예수님 때문에 망했다라고 아예 믿고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는 게 훨씬 여러분 실망을 하지 않고 믿음 생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내 인생 팔자 고친 때는 언제 오느냐? 주님이 계시는 그날에 가면 나는 완전 팔자 고친다. 그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오버해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막 팔자 고치려고 사기당하는 일이 없어요. 왜 사기당합니까 여러분? 한 방에 팔자 고쳐보려고 올인했다가 완전 인생 망치는 경우가 다 그 사기당하는 이유 아닙니까? 그래서 아예 이번 판에는 하나님 주신 복 안에서 기쁨으로 자족하면서 그냥 받은 거 다 흘려보내고 다음 생에 제대로 한번 팔자 고쳐봐야 되겠다. 이렇게 믿음 생활 하시고 여러분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면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시험 들 일이.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비교의식 당할 일이 없습니다. 왜? 나의 진짜 게임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때 진짜 시작이니까. 여기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은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시험하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영원한 인생을 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자, 그럼 또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요 누가복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시느니라. 자, 여기에 여러분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어지리라 하리라 말한 말 이것이라 하시고, 구약의 완성이 예수님께서 스스로 됐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령을 깨닫게 하시고, 자, 제자들이 마음이 열려져서 구약 성경을 깨닫게 하시니까 바로 제자들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진짜 복음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자체가 복 자체라는 것이죠. 또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 예루살렘의 위로를 기다리는 의로운 자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성령이 오시기도 전에 이미 성령이 이 의로운 자에게 임하셔가지고 너가 예수님을 볼 거다 라고 성령께서 깨닫게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정체는, 그러면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첫 번째, 주의 구원,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 이방을 비추는 빛, 이게 예수님의 복된 근원의 정의인데, 바로 이 복음이 결론적으로 어떤 복음인가 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신구약에서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복음은 예수님 믿고 팔자 고치는 거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 믿고 질병 낫는 거 아닙니다. 복음은요 뭐냐, 여러분 구약 사람들에게,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요, 복음, 복된 소식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진짜 복음은 뭐냐? 예수님 믿고 팔짱 붙이는 게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갔다는 게 복음이 아니고, 진짜 복음은 뭐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여러분 그러려면 통치받으려고 그러면 어떤 통치가 있어야 돼요? 백성이 순종을 해야 될까요? 순종을.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는요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네가 네 인생의 왕이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가 왕노를, 내가 주인 되어 왕노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귀가 권세를 가지고 꼭두가시처럼 걔를 머리를 잡고 노는 겁니다. 쇼핑백 사러 명품점에 갔다가, 밥 먹으러 식당에 갔다가, 어디 갔다가 실컷나게 돈 쓰고 집에 가가지고 부부싸움 대판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마귀가 자기가 왕된 인생을 갖고 막 맨날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끌고 가는 지옥 가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신다. 말씀이 나를 통치하신다. 그것이 여러분 실질적으로 사라지기 시작할 때 이제 이 복된 소식이요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바로 이 진짜 복음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선포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복음을 아는 자는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을 갖는 자인지 모릅니다.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를 통치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느냐? 내가 주인 되었을 때는요 하나님의 목표하고 내 목표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막 달려가야 돼. 궁합이 맞아가지고 팍팍 치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좀 쓰려고 그러면은 얘는 자꾸 라이턴 하는 거예요. 주님은 또 레프턴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서로 힘싸우게 하면 이제 가랭이가 찢어지는 거죠. 그러니 누가 하나 져줘야 되는데 뭐 하나님이 뭐 가자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30% 갔다가 이제 너무 심하게 가면 두드려 패가지고 이제 끌고 오면은, 그거 한번 여러분 갔다가 끌고 오면 사이클이 보통 10년, 20년입니다. 한번 쭉 갔다가 얻어 터져가지고 막 쥐어 부르짖고 또 뭐 회복돼가지고 다시 이렇게 돌아오려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 뭐 하나님이 망하게도 하루아침에 망합니까? 망하는데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저희 집도 보니까 망하는데도 여러분 최소한 4년 걸려요. 4년. 회복되는데도 여러분 뭐 또 한 번에 회복됩니까? 회복되는데 10년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14년에 한 번에 이게 사이클 돌아오는데, 그 전에 딱 준비되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생들의 애매한 고난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통치하 가운데 쓰임받기 원하시니까 두드려 맞기 전에 미리 딱 스탠바이하고 돼 있었으면 망하게 하시려고 주님 힘들게 안 해도 되고, 또 돌이켜달라고 주님 부르짖고 이거 깨달아가지고 막 온 기도원 다니면서 부르짖고 금식하고 별짓 다 하다가 깨달아가지고 하나님 또 마음에 확인돼가지고 또 천사 보내가지고 진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가지고 이 회복시켜주고 나면 14년. 그런데 여러분 또 와가지고 또 한 번 정신 못 차리고 또 한 번 타락하잖아요. 이거 두 바퀴 돌고 나면 30년입니다. 신앙생활. 그리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주님 앞에 가야 돼요. 뭐 별 일할 기회도 없어요, 그냥. 그러니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지금 우리가 막 또 한 번 이거 끝까지 갔다가 또 뭐 암도 선고받고 막 또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회개하고 난리쳐가지고 또 돌아왔다가 또 저쪽 갔다가 뭐 이거 지금 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요 하나님의 목표하고 내 목표하고 일치가 딱 되면 애매한 고난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목표와 나의 목표가 어떻게 일치되느냐? 그것은요 하나님의 목표는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이기적인 사람의 목표는 뭐냐? 뭐 다 온 인류가 지옥 가도 나는 구원받는 거. 이게 오늘 크리스찬들의 목표예요. 뭐 옆집 사람 죽던, 뭐 옆집 사람 뭐 안 걸려 죽건, 뭐 누가 할 땐 뭐 죽던지 말던지 난 다 필요 없고 어쨌든 나만 신부단장 돼가지고 천국 가면 돼. 이런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여러분 그런 신부를 정말 원할까요? 그런 이기적인 신부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에 가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군대 가는데 여러분 자녀를 한국의 군부대에 입대시킬 때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사랑으로 키워가지고
군대를 딱 보내야 되는데 뉴스 보니까 막 군대에서 막 자살하는 사건도 있고 또 요새 대한민국 보니까 전쟁날 소문도 있고 괜히 우리 아들 잘 키웠다가 이거 개죽음 당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부모로서 당연히 염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데리고 가잖아요. 목사님 우리 이번에 군대 입대하러 가는데 뜨겁게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이 우리 집사님 아들이 대한민국의 국방의 의무를 다해서 군대를 가는데 나를 지키다가 처절하게 죽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그 집사님 여러분 아멘하고 가겠습니까? 목사님하고 멱살 잡고 싸우지? 지금은 기도하는 거냐 저주하는 거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슨 기도하려고 애를 데리고 목사님을 가냔 말이에요. 이런 기도를 원합니다. 하나님 60만 대군이 다 죽는 속에서도 우리 아들만큼은 살려주시길 바랍니다. 손끝 하나 제대하는 순간까지 손톱 하나 다치지 않도록 주여 보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어머니가 아멘 하고 아들 데리고 이제 비행기 티켓팅 해가지고 한국으로 보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우리의 마음이 이런 마음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지금 하나님의 군대라고 지금 하나님 군대면 하나님 군인들이 지금 전쟁에 나가지고 하나님의 군대 소집을 쫙 내렸는데 군대 입대한 사람들 전부 다 모든 마음이 이런 마음인 거예요. 나는 이번 전쟁에서 내 손톱 하나 다치지 않는 게 우리 어머니의 뜻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쟁이 났는데 막 소대장이 돌격 앞으로 하는데 어머니 말씀 순종하느라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대장이 황당해가지고 야 너 왜 다 친구들은 지금 총 들고 나가는데 꼼짝도 안 하니?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기를 이번 군생을 하는 동안 손톱 하나 다치지 말라고 해가지고 제가 어머니 말씀을 지키고자 손톱을 보존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나라가 지금 지켜지겠어요? 망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웃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신다라고 지금 막 하나님의 신부라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막 하는데 오직 나의 목표는 환란이 오겠는지 남들이 죽든지 말든지 나 하나 천국 뿅 가는 거고 그리고 하여튼 어쨌든 나하고 우리 가족만 손톱 하나 그냥 조금 더 피해보지 않고 간다. 이런 여러분 하나님의 신부들이 잔뜩 모여가지고 나 주님의 신부라고 막 단장됐다고 맨날 말 하나 다 부르고 막 폴짝폴짝 뛰고 막 이러면은 여러분 주님이 오고 싶으시겠어요? 안 오고 싶으시겠어요? 이 군인들한테 여러분 군대는요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군대에서 죽으면은 여러분 군대 죽었다 여러분 데모하는 사람 봤어요? 유료금 작다고 여러분 광화문 청사 앞에서 여러분 깃발 걸어놓고 데모하는 사람 봤냐고요? 왜냐? 군인은 이미 입대할 때 내 생명 국가 것입니다 라고 각오하고 가는 것입니다. 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까? 건강하게 제대하기 위해서 입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내 순번이 죽어야 되는 운명이라면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게 군인의 사명이죠. 제가 이번에 국토대장정을 하면서 백마고지라고 하는 곳에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요 10몇 박 며칠 동안 이 중국 군인들하고요 우리나라 군인들하고요 하루에도 이 고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10,000명 이상이 중국군을 죽었고 우리나라 군인도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근데 결국은 한국군이 이 고지를 마지막으로 이겨가지고 이제 한국에서는 승리한 전투 기념비적인 장소가 되었는데 얼마나 전쟁이 치열했는지요. 매일 밤마다 이 주일이 바뀌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 산은 조그만한데 시체가 산보다 더 많이 쌓였어요.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피가 그냥 온 강을 다 흘렸을 정도로 시체가 13,000구가 그 산덩어리 하나 위해서 죽었으니까 얼마나 어마하게 죽었습니까? 도망 못 가게 하려고요. 이 기관총 쏘는데 이 쇠사슬로 손하고 기관총을 딱 묶어놓고 열쇠를 버려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쏘다가 녹아가지고 죽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또 고지에 점령한 애들이 그 위에 또 치우고 또 앉아가지고 쏘는 거예요. 이렇게 전쟁이 치열합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이 났는데 군사가 자기 목숨과 내 건강만을 목적으로 군대에 입대한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에 최고로 민폐 끼치는 인간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군인, 하나님의 신부의 목표는요 나 혼자 폴짝폴짝 해가지고 여러분 구원받는데 우리의 목표를 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주님 앞에 생명을 걸고 갔을 때 주님이 당연히 오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나의 유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지도자로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를 지옥으로 보내시더라도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게 어떤 마음입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정말 진정한 중보자의 심령인 것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바로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삶, 나의 유익을 포기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정말 들으시고, 그래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다고 여러분 모세를 지옥 보내고 백성들 천국 보내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죽고자 하는 자가 사는 것입니다. 살고자 하는 자가 죽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카고 땅을 살릴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 막 영광을 한번 누려봐야 되겠다? 여러분, 영광은 아니야. 여러분, 완전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막 흩어지게 싸웁니다. 어떤 자들이 이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느냐? 주님, 내가 이 시카고 땅에 미랄 같은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나는 죽고 이 땅의 다음 세대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정말 나는 죽고 이 지역의 교회들이 깨어나길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누군가는 여러분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그 미랄이 되기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 보시고 모든 이들 가운데 이름을 높이시고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진짜 이 하나님 나라의 군인 정신은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중심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중심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주인되어져 있습니다. 내 모든 여러분 성경 말씀 전체가 나를 향해 가지고 집중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 신앙생활에서 이제 내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들을 흘려보내기 시작할 때 역사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도대체 이게 뭔 말인가 아직 이해가 안 되는 분 있으시리라고 제가 생각이 돼서 또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짓는데 제가 이번에 시카고 보니까 참 예쁜 집들이 지나가는 곳곳마다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집을 지을 때 벽돌집을 예쁘게 지으려고 이 집 주인이 벽돌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벽돌들이 나름대로 나름대로 이 자부심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의인화를 하자 그러면 벽돌이 1번부터 1000번 벽돌이 쫙 줄 서 있는데 이제 어떤 벽돌 하나가 아주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나는 주인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 받고 싶어. 이런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벽돌이요, 집을 지어야 되는데 공사장 터 위에 딱 세워져 있는데 막 인부들이 벽돌 운반하다 보면 모퉁이가 맞아가지고 나가기도 하고 금이 가기도 하고 쪼개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집 지을 때는 그런 벽돌 다 갖다가 쌌습니다. 좀 모퉁이 하나 기 나가도 또 쌓아놓으면 나름대로 또 운치가 있고 이 모양이 있어요. 근데 벽돌 하나가, 야, 나는 주인이 오실 때까지 완전히 나를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보존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발을 딱 4개를 달고 벽돌이 다른 데로 올라가는 거예요. 동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다른 벽돌 쓰임 받는 동안에 막 열심히 막 피 터지면서 막 기 떨어지고 막 금 가고 막 오염되고 하는 동안에 팔짱 끼고 도도하게 자기를 잘 보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집이 다 지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벽돌이, 야, 드디어 주인님이 오신다. 그리고 문 현관 앞에 이 벽돌이 동산 밑에서 내려와가지고 집 앞에 딱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주인이 집 다 지어졌다고 집 이제 이사 오려고 딱 들어오다가 이 현관 앞에 위치를 못 잡고 있는 벽돌이 발이 딱 걸렸습니다. 깨끗하게 보존된 벽돌이. 여러분, 그 벽돌 붙잡아서 어디다가 쓰겠습니까? 이게 뭐야 이거, 여러분, 산이 버리는 거죠. 집 다 지었는데 얘는 아직도 자리 못 잡고 왜 여기 있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산업 폐기물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지금 뭔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산업 폐기물 정말 골치 아파요. 돈 주고 버려야 돼. 돈 주고 버려야 돼. 여러분, 복음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영혼은 당연히 깨끗하게 보존을 해야 되는데 이기적으로 종말이니까 그냥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어떻게든 그냥 나는 그냥 막 신부단장 돼가지고 휴거나 뿅 받아야지 이런 믿음 가지고 계속 그냥 막 유튜브 강의 들으면서, 요즘에 뭐 또 인터넷에 뭐 9월달에 휴가 된다고 막 뻥치는 사람도 있던데 막 9월 22일부터 막 휴가 내가지고 막 휴가 내려고 막 여러분 집에서 손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막 남편 밥도 안 해주고 나는 막 휴가 될 거야 이러면서 오직 나의 목표는 나의 구원. 여러분, 그분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절대 휴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휴거 냈다가 주님이 돈 들여서 다시 버려야 돼요, 여러분. 천국 가면은 골칫거리도 골칫거리. 인격이 완성이 안 돼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들이 이 시대 가운데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진짜 성경 전체가 뭘 얘기하고 있는가? 나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그랬으면 참 해피하겠는데, 성경 전체는요, 하나님의 나라, 킹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킹덤을. 그 킹덤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킹덤의 백성이 되는 우리들에게 그 킹덤에 합당한, 시민권에 합당한 삶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에 합당한 순종의 태도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구원에서 여러분 모든 게 그냥 나 여기에 빠져있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달려나가기 시작할 때 어느새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군대 신부로 막 무장되어져서 죄악을 이기고 여호와께 순종받는 삶으로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예를 또 드리겠습니다. 이것까지 얘기하면 여러분 이제 딱 클릭이 될 것 같아요. 야구 선수가 있는데, 여러분 프로 선수는요, 돈 많이 주는데 갑니다. 그렇죠? 막 LA 다저스 있다가도 막 여러분 또 이 상대방 팀에서요,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와서 돈 많이 주면 또 다음 해 이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수의 목적은요, 회사가 아닙니다. 스폰서가 아니에요. 이 열심히 야구를 하는 목표는 어디에 있느냐? 내 몸값에 있습니다. 돈 많이 주는데 그냥 가는 거죠. 왜? 그게 야구 선수의 프로 선수들의 생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기아 자동차의 야구 선수라면 그 사람은 끝까지 기아 타이거즈에 생명 다해서 가느냐? 그런 선수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없어요. 기아에서 열심히 하다가 몸값 올라가면 다음에 딱 가면은 삼성에 딱 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팬들은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야, 4번 타자 열심히 원했는데 다음에 갔더니 삼성으로 이적을 해 있는 거예요. 바르셀로나에서 축구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또 이적해가지고 다른 팀으로 가 있는 겁니다. 왜? 프로들은 자신의 목표가 돈에 있기 때문에 몸값을 올리는 데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이 일들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고 막 기도하는데, 주님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요, 주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군인이 자기의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충성을 다해야지, 군인이 여러분 입대해가지고 자기 몸만 보존하려고 그러면 그 이제 군대 망하는 것처럼 이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정말 부르신 자를 향해서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야구 선수가요, 그 회사의 구단주가 자기 아빠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아빠다. 우리 아빠가 회사의 구단주로 있는 회사에 내가 야구 선수라고 생각해보세요. 그 친구는 여러분 몸값 벗어 딴 데서 준다고 해서 여러분 이적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왜? 거기에서 뼈를 묻는 겁니다. 왜? 아빠 회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군대들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마귀가 우리한테 스카우트 제의 들어올 때 여러분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마귀가 더 좋은 조건 제시할 때 여러분 그쪽으로 마음 혹해가지고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되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염려함으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달려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알아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놀라운 주의 권능을 경험하며 아멘 아멘 하면 나아가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라나타의 신앙이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순신 장군의 그 일기를 읽어보면요, 참 복음적인 삶을 사신 분 같아요. 이분은 정말로, 야, 혹시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쪽복음 받아가지고 예수님 만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요, 이 이순신 장군의 일기 읽어보면은 참 놀랍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이거 말씀 보지 않고서는 여러분 자기 부인의 삶이 없어서는 할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정말 필요로 한 이 시카고 땅의 부흥을 위해서 정말 필요로 한 자가 누굽니까? 죽고자 하는 자입니다. 아멘. 이 조국에 전쟁이 임한 이 조국 땅 가운데 정말 필요로 한 기도자가 누굽니까? 주님, 조국을 위해서 내 한평생 내 한 목숨 바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여러분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달려가기 시작할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생명 걸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상이 감당이 안 된대요. 아멘.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된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 달려나가실 때 나의 유익과 나한테 좀 도움이 되냐, 나한테 좀 뭔가 이 혜택이 되냐, 나한테 뭔가 좀 콧구멍을 떨어지느냐, 이거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 군대 입대해가지고 손톱 따듬는 군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야구 배트 치는데 하나님 아버지 구단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위해 가지고 마귀한테 몸 파는 인간하고 똑같은 역할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나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나는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심정으로 달려가기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가 감당이 안 됩니다. 왜? 아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유익에 여러분 그 덫을 하나씩 미끼를 딱 던져놓고 요 지뢰밭 밟기를 다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이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은 다 내팽개치고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가지고 죽으려고 막 달려드니까 마귀가 어떻게 여러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마귀도 여러분 사람 봐가면서 건드리죠. 괜히 여러분 순교 상급받을 사람 잘못 건드려가지고 뭐 주님께 영광만 돌릴 수 있습니까? 살살 피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 땅 갈 때마다 이 시카고 땅 가운데 기도의 역사가, 하늘의 문이 빵빵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임무를 갖고 있는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오래전에 대구에 지하철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구 지하철에 불이 났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름 들고 와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불 붙었을 때 그렇게 많이 희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이 죽었는가 하니, 그 기차를 조종하시는 기관사가 항상 훈련을 받는 거예요. 기차에서 내릴 때는 키 빼가지고 퇴근해야 된다. 출근할 때는 키 가지고 돌려야 된다. 이거를 항상 습관적으로 훈련을 해가지고, 불이 났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마스터 키를 빼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먼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마스터 키를 딱 빼면요, 비상 레버를 당겨도 문이 안 열립니다. 지하철이 마스터 키가 꽂혀 있어야 비상 레버를 당기면은 문이 찍 열려가지고 탈출을 할 수가 있는데, 마스터 키 딱 빼면은 정전 딱 되고 문이 안 열려요. 그리고 일산화가스가 순식간에 확 퍼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막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고 막 두드리고 하는데, 한 번 훅 들이키면 그냥 딱 쓰러지거든요. 그 불났을 때. 그러니 망치가지고 창문 깨고 뛰쳐나올 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여러분 그 지하철 안에 몇백 명이 고스란히 돌아가셨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막 허겁지겁 본인도 뭐 놀래가지고 나온 거죠. 나오고 겨우겨우 와가지고 정신 차리고 주머니 손 넣어보니까 마스터키가 내 주머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때는 늦었어요. 다 죽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마스터키를 하나님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이 시대가 바로 여러분 기도하는 자의 중보자의 손에 주셨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 아멘.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 권세를 가지고 혼자 탈출해가지고 자기 혼자 여러분 생수 마시고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욕먹겠습니까? 천국 간다 할지라도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여러분. 천국 시민들 만날 때마다 고개 숙이고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천국이 그렇지 않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기도하는 자의 사명이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마스터키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카고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의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교회가 하늘의 문을 열고 이제 마스터키를 돌려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할 때, 이 복된 소식이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시카고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이 복된 굿 뉴스가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로 여러분, 나를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위한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하나님의 신부들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바로 이 목숨은요 푸시케입니다. 영혼. 복음은 나의 구원, 나의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내 생명을 포기할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 진짜 놀라운 역사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삶들이 헌신되어지고 또 그 하나님의 기도의 마스터 키를 가지고 이 시대에 영적인 이 문을 열 수 있는 은혜들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바로 여러분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 영적인 기도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본받으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동등되었지만 종의 모습으로 죽으시고 지옥까지 내려가셨다가 하나님이 지옥까지 내려가는 이 낙차, 여러분 창조자가 지옥을 내려가는 이 여러분 이 갭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제 인생을 생각했을 때 30억짜리 집 살다가 50만 원짜리 월세집 가는 이 낙차하고 여러분 창조자가 지옥 가는 낙차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되지 않죠. 하나님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 엄청난 낙차를 여러분 창조자가 피조물한테 여러분 신배침을 당하고 막 조롱을 당하고 거기다 여러분 지옥까지 내려가는 이 어마어마한 낙차를 하나님을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묻지 않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모든 것을 다 흘려보내는 이 마음을 이 지역 가운데 여러분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정말 이 도시에 한 명이 그 마음 받기로 작정하잖아요. 정말 주님 안에서 그 마음 되려고 미친 듯이 여러분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절대 안 죽습니다. 막 가는 곳마다 붕이 빵빵 터집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부흥의 용사들이 나오길 원합니다. 아멘. 바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군인은요 내 인생 포기하는 겁니다. 내 유익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죽기로 각오하고 복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군대입니다. 아멘. 모세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여러분 다 믿음의 이 귀한 모세 바울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대에 그 복음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 유익을 구했다면 그건 여러분 부르심이 축복이 아니었겠죠. 그 영혼의 저주였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복음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그 순간에 한순간 자기의 유익을 구하셨다 그러면 복음이 복음될 수 없었던 것이죠. 끝까지 복음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복된 소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걸 몰라가지고요 내가 주인 되어가지고 뭐 해보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인생이 힘든지 피곤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면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짧은 인생에 8년 동안 사역해보니까 다니면서 눈에 보이잖아요. 들리잖아요. 근데 뭘 제가 느끼는가? 하나님의 일이 다 하나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일이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도 때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주인 되어가지고 내가 계획자고 내가 여러분 하나님 일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그 인간적인 생각이 정말 하나님 기뻐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요 일 많이 벌려가지고 큰일 빵빵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작은 거든 큰 거든 내 능력이 되건 안 되건 내가 계산하지 않고 그냥 이거 해라 그러면 아멘 충성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그 태도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막 계산해가지고 요거 했을 때 나한테 얼마나 인컴이 되고 뭐 얼마나 손해가 되고 요거 계산해가지고 유익이 되면 움직이고 유익이 안 되면 움직이지 않고
이거 계산하는 거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나한테 손해가 돼도 주님 나라 유익이 되면 그냥 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망하는 일이 돼도 주님 나라 유익이 되면 당연히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믿는 자들은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 땅에서 망하려고 신앙생활하면 완전 대박 맞는다고.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 농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님 때문에 한번 망해봐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주님 앞에 막 순종하면서 막 달려가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막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은혜를 주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영상 한 2개만 보고 우리 좀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영상 하나 보실 때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한번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들이 태어나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아들하고 딸하고 이제 뱃속에 있는 아기는 이렇게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길래 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을까? 그걸 제가 혼자 생각을 해보면 이 상상이 가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아버지 사랑이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고 피조물이 막 조롱하는 그 순간에도 등을 돌리시고 인내하셨던 그 사랑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뇌로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의 뇌로 이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주님이 뭘 원하셨겠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신음하고 여러분 피 흘리고 호흡이 안 돼가지고 폐에 물이 차가지고 로마 군인이 여러분 여기를 막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최악의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을 겪고 있는 그 아들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안다 그러면 나의 유익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마지막 때를 안다고 하는 우리가 이제 나의 유익을 구치 않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작은 것부터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허영하고 품고 기도하고 여러분 나가기 시작을 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마약 중독자 하나가 그 주님의 복음 앞에 감격해서 돌아오기 시작을 할 때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기 시작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성 중독자 하나가 그 주님의 복된 소식을 듣고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기 시작을 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기쁨을 낳는 기도자들로 이 시카고 땅에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어떤 믿음을 원하실까? 저는 참 마음의 부담이 큽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선생의 자리에 쓰는 것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원치도 않게 전 세계 다니면서 말씀 전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밥 잘 얻어먹고 사랑 많이 받으면은 뭐 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주님 주신 사명을 잘 끝까지 감당을 해야 될 텐데 대중들한테 유명해지는 사역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 혼자 계속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같이 부족하고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허물 많고 준비되지 않고 제가 굉장히 여러분 성격이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결혼해보니까 제가 그렇게 성품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제가 너무 많이 알게 됐어요. 아이한테 화를 내고 아내한테 신경질을 부리고 나 진짜 못난 인간이구나 라는 거를 저는 결혼하기 전에 제가 굉장히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인 줄 착각하고 살았는데 결혼해보니까 내 안에 예수님 닮지 않은 모습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 때 메시지 집회가 들어오면 또 해야 돼요. 사명이니까. 내 안에 갈등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주님의 오심을 전해야 되는 메신저의 삶이 얼마나 우울하고 비참한지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는 그런 순간이 온대. 그냥 집회 끝나고 나면 집에 들어가가지고 입을 처박을 놓고 우는 거죠. 주님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 진짜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주님 정말 원하시는 마지막 때 신부가 누구입니까? 마지막 때를 잘 전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가 막히게 알고 이스라엘 맨데이트를 막 심장 떨리게 풀어내는 메신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심장을 떨리게 할 자가 누구겠습니까?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심장 박동이 뛰게 할 자가 누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나의 유익을 구했던 삶을 이제 스탑하고 하나님 어떻게 주신 사랑인데, 주님이 어떻게 주신 이 감사인데, 내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그 예수님을 비난하고, 저도 여러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얼마나 교회 사람들 상처 많이 받았겠어요. 여러분 엔타임 전하면요 스님이 저 욕하지 않습니다. 막 불신자가 여러분 저 쫓아다녀서 욕 안 해요. 교인들이 욕합니다.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멱살 잡고 끌어내려가고, 성도들이 와가지고 막 해코지하고, 다 믿는 분들이 그렇게 하지 믿지 않는 분들 저 욕한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막 이 가시가 막 박히겠어요. 자다가도 막 힘겹죠. 이 마음의 아픔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막 그럼 제가 막 저주하고 막 갖다 싸우고 둘이 막 법으로 소송 걸고 막 치고받고 나갑니까? 하나님의 나라, 진짜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역 막 수십만을 모아놓고 부흥회 하면 주님 정말 기뻐하실까? 물론 그렇게 부르신 사람은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겠죠. 그러나 저는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야 될 한 명의 그냥 평범한 청년으로 생각해 볼 때, 나에게 허락되는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어떻게 하면 오늘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조금 더 절제할 수 있을까? 내가 더 누릴 수 있는 거 참아가고, 더 이웃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로 한 것들을 잘 섬기고, 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보다 더 힘든 분들에게 복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이것들을 여러분 작은 거 하나 실천하기 시작을 할 때 정말 마음이 기쁨이 있더라고요.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이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10년 가운데 임하는 뜨거운 눈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작은 순종 하나, 작은 절제 하나, 작은 내로움 하나, 이게 여러분 1000명 목 앉혀놓고 집회했던 것보다 주님이 더 기뻐한다는 사실을 제가 조용히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비유를 가지고 얘기한 것입니다. 진짜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천국 가는 복음, 기쁨이죠, 개인적으로. 그러나 정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뭐가 있습니까? 자기 구원에만 빠져있던 그 한 영혼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시작해서 하나님 주신 이웃들, 고통받는 자들, 억눌려 있는 자들, 힘겨운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기 시작을 할 때, 여러분 저는 그 사람이요 진짜 엔타임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신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때 열심히 막 알아가지고 어디 아르헨티나로 튀고 뭐 필리핀으로 어디 뭐 도망가고, 물론 하나님이 그런 사명 주신 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저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죽을 위기 오면 죽자,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순교할 영광이 오면 우리 아이들에도 얘기합니다. 야, 너가 앞으로 살아날 시대가 정말 만만치가 않다. 그러니 제가 그냥 한 번 더 안아줄 수 있을 때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얘가 이제 얼마나 아빠 품에 안겨가지고 크겠냐, 시대가 이렇게 악하게 가고 있는데. 한 번 더 안아줄 때 따뜻하게 안아주고, 순교할 위기 오면 후회하지 않고 주님 앞에 죽으려고 믿음의 각오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한들 몇 번이나 더 하시고 주님 앞에 가겠어요? 우리의 인생에 한계가 있는데 손에 꼽을 만큼 못합니다. 잘 못해요. 1년 중에 여러분 몇 번 정말 전심을 다해서 그냥 뭐 누구 가난한 사람이 있으니까 뭐 50불 100불 주니 이런 거 말고 정말 한 영혼 마음을 다해가지고 품고 사랑하겠습니까? 한 가정도 여러분 그렇게 섬기기 쉽지가 않아요. 제가 뭘 받는가 하면요, 오늘 이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 가운데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분당에서 잘 나가는 의사 선생님입니다. 제일
이 애들, 아니, 사람 손님들 많이 오는. 얼굴도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연예인처럼. 돈도 많이 법니다. 분당에서 1등 피부과니까. 그런데 제가 몇 년 동안 이분하고 교제를 하면서 뭐 그분도 다 완전하진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느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선교사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고 그냥 피부과 의사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느끼고 만나고 나면 눈물이 날 때가 있었어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왜 일반인들 만났을 때 없는 이 영적 감동이 있을까? 이렇게 봤더니 그분의 삶 가운데에는 누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자기가 수고해가지고 얼마든지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절제하더라는 것이죠. 절제해서 말이 안 될 정도로 한 영혼을 하나님 붙여주시면 생명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붙들고. 최근에 이런 얘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피부과에 어떤 환자가 오셨는데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레이저 시술을 하면서. 그런데 이제 이분은 마음에 이게 슬픔이 있는 게 느껴졌대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마음에 아픔이 있냐고. 그러니까 눈물을 쭉 흘리시더래요. 그 여성분이. 그 뭐 분당 여러분 피부과 오는 사람들 가운데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에 병난 사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이제 남편 문제 때문에 그 마음에 병이 난 거죠. 그리고 공허해가지고 그냥 피부 이거나 받고 다니는 겁니다. 그냥 겉모습만 꾸미고. 그런데 복음을 이제 전할 기회가 생겨가지고 이 남편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고 뭐 시간이 제가 길어서 다 못하지만 결론적으로 예수님 영접을 했는데 그날 밤에 신랑이 화장실에서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40대인데. 이 여자분도 믿음이 너무 연약한데 예수님 전하자마자 신랑이 그날 밤에 교회 딱 갔다가 화장실에서 졸도해가지고 죽은 게 아니라 혼수 상태가 됐어요. 혼수 상태. 병원에서 이제 2주 못 간다 이렇게 판정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얼마나 이거 복음 전하려고 괜히 여러분 건드렸다가 지금 왜 여러분 이게 감당 안 될 일입니까? 이거 뭐 어떻게 여러분 그냥 뭐 모른 척 나올 수도 없고 뭐 감당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매주 가서 기도해 주라고 그러셨대요. 너무 가기 싫었대요. 아무도 가도 환영을 안 해주더래요. 유가족들이. 그 병원에 누가 여러분 환영해 주겠습니까? 막 안 믿는 가족들은 예수 믿어가지고 지금 이게 무슨 꼴이냐고 막 따지고 막 자기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막 며느리 막 얼마나 이게 지금 분위기 안 좋겠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예배를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의사는 2주밖에 못 산다고 그러는데 기도하다 하나님께서 7번 예배를 하라 마음 주셨대요. 너무 힘든 7주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주일날 오는 게 너무 싫었대요. 거기 가가지고 예배 드려줘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7번을 딱 채우셨대요. 그런데 그 7번 세우는 가운데 그 가정에요. 부모들이 마음이 다 하나님을 영접을 하고 아내의 마음이 하나님 뜻을 이해를 하고 영적으로 세워지고 남편이 혼수 상태인데도 복음을 전하는데 눈가에 눈물이 쭉 흘리시고 그렇게 장례까지 치르는 일을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걸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저는 7주간 열심히 저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또 열심히 나름대로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누가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고 있는 것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정말 한 영혼을 생명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영적 근력을 키우고 있는 것일까? 나에게 그렇게 부담스러운 한 영혼이 찾아오면은 나는 생명을 다해서 나는 그를 품고 사랑할 수 있을까? 별로 친한 사이도 아닌데. 그리고 그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형제님, 저는 엔타임 다 알고 또 받아들이지만 그거에 대해서 정말 잘 모르겠고 그냥 요즘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언제 주님이 올지 모르니까 등불에 기름을 가득 채워놓고 매일 아침에 이게 찰랑찰랑거리는지를 체크하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자기는 지금 다른 데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친 사람처럼 주님 앞에 마음을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등불의 기름이 풀 상태로 찰랑찰랑 넘칠 정도로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주님 앞에 마음을 지키는데 이게 정말 힘드네요 그러시더라고요. 병원 생활하면서 마음의 풀 상태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채우고 유지하는 게 정말 많은 영적인 에너지가 드네요. 그런데 이게 채워지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다른 문제가 다 아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 용서하려고 옛날에는 막 며칠간 실험했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게 그냥 한 방에 쉽게 내려가더라는 것이. 오직 주님에게만 눈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오직 눈이 주님에게만 고정되어 있으니까. 제가 그 이후에 집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꿈을 하나 꾸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제가 꿈에서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참 지독한지 꿈속에서도 설교하는 꿈을 꾸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꿈에서 어떤 설교를 하는가? 청중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 영혼을 앉혀놓고 제가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울면서 부르짖었습니다. 너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지 않니? 너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지 않았니? 너 예수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하지 않니?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멘.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에게 더 위대한 사역이 필요합니까? 더 대단한 집이 필요합니까? 더 나를 만족시키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사역 여러분 확장하고 싶지도 않고 아무 그런 마음이 없어요. 이번에 그냥 이 시카고 온 것도요. 뭐 저까지 올 인간적으로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번에 가야 된다. 그리고 여기 가서 미국 땅을 살릴 수 있는 기도의 심장을 세팅을 하고 와라. 그 마음 주셔가지고 순종하려고 온 것입니다. 제 마음의 요즘의 전쟁은요, 제 안에서 이것의 전쟁입니다. 예수님 하나로 충분하자. 예수님 하나로 충분하자. 아멘. 원치 않게 목요 기도회가 되고 사람들이 수천 명씩 모이고 하니까요, 너무 많은 분들이 찾아와요. 사역자들 같이 뭐 이렇게 뭐 하자고, 뭐 어디에도 좀 와달라고, 뭐 어디에도 이름 좀 내달라고. 정말 저는 그런 거 하나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수천 명이 모이는 거 저에게 그거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 제가 충성되게 섬기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뭐 500명 기도회를 인도한 거, 10,000명 기도회를 인도한 건, 2명 기도회를 인도한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의 중심의 무게가 중요한 것이죠.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주님 내 중심에 예수님만으로 충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좀 그러한 신앙 고백들이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이거 여러분 우리 지키지 못하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한 롯의 아내 꼴 됩니다. 마지막 때 다 알고 튀다가 소금 기둥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만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스스로, 제가 여러분들 삶을 모르지만 저를 바라보건대 예수님만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요,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합니다. 다른 걸로 채우려고. 그리고 또 후회하고 주님 앞에 가서 또 울부짖고. 여러분 이제는요, 그렇게 할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세상 돌아가요. 주님 넌 뭐하러 왔니? 그러면 저는 다른 얘기 하나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 사랑하려고 발버둥 찾아왔습니다. 제 마음에 주님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싶습니다. 아멘. 주님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나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유혹하고 잠식해오지만, 주님이 병든 마음 다시 주님께서 회복하셔서 세상 사람들의 행동과 세상 사람들의 말로 내 마음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주님 그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주님의 전에 머물며 그냥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주님 그 품 안에서 찬양하며 순종하며 희생하며 절제하며 하늘의 사랑을 이 땅에 흘러버리는 그런 하늘의 통로로 살다가 가고 싶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 그런 신앙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뭐 기도해가지고 대단한 거 이루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유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주님, 우리는 무익한 종이오니 모든 건 주님이 하셨고 아멘. 오직 저희는 주님을 사랑하고 종으로서 충성하다고 왔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만이 주님 앞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얼마나 세상이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고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있는지 여러분 더 잘 아시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일들에 마음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어떤 사랑으로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셨던가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작은 절제들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은 나의 유익을 구치 않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더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절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이웃들 정말 진심으로 섬기겠습니다. 너희가 선한 일을 할 때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시카고 땅에 계시는 기도하는 여러분들 한 명의 나고자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는 뵙게 되기를 소망할 뿐입니다. 언제 또 시카고 땅에 올지 알겠습니까? 사람의 일이라는 마음 같아서야 자주 오고 싶지만 언제 또 올지 알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받은 하나님 주시는 이 마음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믿음의 고백들이 있는 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짧게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여러분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집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기도의 마음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도자의 마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러한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당신만으로 만족하고자 하는 그 마음 다시 회복하여 주십시오. 주님만으로 뜨거워지는 그 심장 회복하여 주십시오. 바벨론에 몰려오는 그 파도로부터 주님, 나의 심장을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나의 눈을 보호해 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귀를 보호해 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생각을 보호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셔서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셔서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그러한 마음을 짧게 좀 서로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